우리가 금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금년의 주일로는 마지막, 내일 저녁이면 금년 한 해가 다가가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우리 성도님들 아주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게 교회는 주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상이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금년의 마무리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께 함께 하시고 새해 더 좋은 믿음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그 성탄절을 지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했지, 예수님이 오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한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뿌리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연한 순 같다 이랬어요. 연한 순. 연한 순은 우리가 좀 봄 되면 대나무에 죽순이 자랍니다. 죽순은 그냥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쭉쭉쭉 크지요. 그렇게 아주, 그런데 이 죽순은 그렇게 크면서 또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그 예수님은 뭐가 같으냐? 연한 순같이 자랐다. 그러니까 밟고 그러면 아주 그냥 이깨려지는 것 같이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아주 약한 모습. 또 나온 게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서 그것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의미식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그냥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발벗고 그러면 그냥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에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어요. 나시긴 나셨는데 그 가정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집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죠. 그런데 아주 평범한 가정. 왕으로 오신 예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는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가정으로 해서 오셨습니다. 또 어렵게 살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 아가씨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래 그 마리아는 그러면 부자로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또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마구간에서. 그 냄새 나는 곳이에요.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나셨어요. 연약한 몸을 입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참 예수님은 어렵게 아주 우리 왕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아주 대조적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일들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겪는 일들과 같은 일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셔요. 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아셔요. 실제로 이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이 많냐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어눌하고 또 병도 많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늘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왜? 다 힘든 사람들이니까. 힘든 사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해 보기에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아시는 분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심우하실 때 그분 주변에는 늘 그렇게 교회가 힘드신 목사님들이 그분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늘 그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들 밥도 사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목사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도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 항상 예수님의 우리가 옆에서도 볼 때 목사님 좀 그러지 말고 좀 목사님 주변에는 도움 받으려는 사람만 많지 좀 같이 비슷하게 지낼 사람이나 좀 같이 지내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보기에도 예수님 옆에도 보면 거의 그런 사람들이 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죠. 병들고 어눌하고 눌리고 찌들고 힘들고 이렇게 무겁고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늘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도 복음이고 즐거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셔서 공생의 일들을 활동하시고 계실 때 별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못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전하는 말은 전부 아버지가 주어서 전하는 말이지 내 말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별로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가족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거기서 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거기서 또 동생들을 여럿을 낳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지요. 육신의 형제들. 그런데 이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 메시아로 왔다, 한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했냐? 그러면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를 미친 자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미쳤대. 여러분 옆에 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보고 미쳤지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이단에 가도 깊이 빠져.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미친 놈도 설 미칠 때 복잡해요. 완전히 미치면 괜찮아. 설 미칠 때 복잡해. 그렇죠. 예수님을 가족들도 뭐라고 그랬냐?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상황과 그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약할 때 강함 그 찬송 알면 한번 같이 불러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게 누구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그것이 복음이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게 오시더니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또 읽어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겼냐. 그 하찮게 여기는데 보면 거기 보면 멸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멸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지요. 멸시받았어. 무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해.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 조롱당했어. 뭐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질고를 거기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질병 말이죠. 예수님의 일생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걸 알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보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한 게 뭐냐면 당시에 문둥병이 있었다고요. 한센시병이 있는데 한센시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병. 그게 이제 한센시병 이렇게 여겼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응? 얼굴을 가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늘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어땠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 한센시병 걸린 사람을 늘 멸시했거든. 그 사회적으로 저주받은 자로 있어요. 왕이 한센시병에 걸리니까 왕 근무 못하고 저 어떤 방에다가 갔다가 내려놨어요. 그런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밑에 보세요. 우리도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안 들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렇게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분을 보시고 그냥 또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그분이 위로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들고 그래요. 참 우리 교회 보면은 그런 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떠냐면 동네나 사회생활에서나 직장에서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그냥 좀 기분 나쁘지 그래도 괜찮고 지내요. 그냥 지나가 넘어간다고. 그런데 그렇게 모욕을 당하도 그래도 암시랑 앓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뭔 조금 이제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는 이만하고 교회에서는 예매는 것만 뭔 말만 조금 들어도 픽 비쳐. 꼭 깍쟁이 그런 마음이 교회 오면 그렇게 작아지나 몰라. 동네에서는 아주 넓어지 갖고 교회 오면 예매해가지고 그리고 픽 비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네 나 봉사 그만해요 어쩌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지난해에 그러면 당신은 속으로 이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시오? 내가 그런 속으로 질문을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깍쟁이 하면서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도 저렇게 하나? 그러면 팽당할 텐데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자연 그런가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그래도 그냥 꾹꾹 참어.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래. 교회가 물봉이야? 글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더 이렇게 해도 그걸 감사할 텐데 교회 오면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금방 삐치고 그냥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금년에는 그랬다 찌그러다라고 오늘 내일로 끝나. 아멘은 저 한 분만 하시네도 다시 그런 삐치고 그런 건 오늘하고 내일 저녁대로 끝나요. 아멘. 끝내자. 그럼 그만해요. 자기가 금년 1년 동안에 교회 일들로 인해서 좀 서운해도 그냥 묻히고 잘 넘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삐치고 팩 해갖고 조금 이제 주일도 빼먹고 또 막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라고. 거기서 끝내. 그걸 가지고 뭐 또 부부간에는 막 그렇게 싸우고 막 야단을 떨고 사내 무사내 해가면서 하다가도 또 잘 살아. 그런데 왜 교회 오면 맨 말만 들어도 그래요? 집에서도 막 그렇게 모욕당하는 말을 막 들어가면서도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쟁벌 받아 마땅하고 뭐 고난을 당하 마땅하고 막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별로 표현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거 얼마나 고통을 했냐면 밤에 통곡과 그랬어요. 전날 밤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도 통곡하고 눈물로 밤을 지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와 비슷하시고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잘 아니까 눈높이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눈높이를 우리에게도 낮춰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비슷하게 잘 알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는데 나가기 싫은 모양이에요.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담대히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담대히 나가자.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왜 아빠보다 엄마를 아기들이 좋아합니까? 엄마는 아기들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더 좋아하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링이라는 중국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들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무엇이 좀 잘못돼가지고 벌집을 건드렸어요. 벌집 중에서 말벌집. 여러분, 그 벌집을 건드리면 고약해요. 막 벌들이 뭐처럼 달라들어?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벌떼처럼. 그래서 벌은 어떻게 하냐? 벌은 한 방 빡 쏘면 죽어요. 응? 사람에게 한번 팍 쏘면 그걸로 끝나.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그 벌이 얼마나 많으면 벌떼같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많은 말벌집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벌들이 막 이 링이라는 엄마를 막 쏘는 거예요. 이 너무 많이 벌을 쏘니까 이 엄마가 힘들어요. 근데 이 벌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 연기를 품어놓으면, 연기. 모닥불 펴갖고 연기가 나가면 벌이 막 도망가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벌을 떼어냈습니다. 떼냈는데 원체 벌을 말이죠. 전신에 막 벌을 많이 쏘여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가지고 이렇게 재워놨더니 그 밑에서 뭐가 나오냐?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기. 그래서 이 엄마를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 가는데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애기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애기는 괜찮아요. 주변에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미소를 짓고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원체 벌에 많이 쏘여가지고 그는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 엄마는 애기는 살리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는 죽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고 물러서지 말아야 돼. 약하면 물러서야 돼. 그것을 우리는 요 근래 뭘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 약간의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꿋꿋이 견디는 사람, 그것도 더 믿음으로 막 더 열심히 내서 이겨가는 사람, 이것을 야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야성이 강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야성이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기 다 사회에서는 야성이 강하다가 교회만 오면 깍쟁이로 변한 사람, 믿음의 야성이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성이 강해져요. 믿음의 야성. 이게 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믿음의 야성이 강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어지간해도 그냥 꼭 참고 그냥 있던 듯 없던 듯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게 믿음의 야성이 강한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요새 좀 복잡하고만요.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요. 이게 야성이에요. 그래 내가 한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을 맡은 일이 굉장히 힘들고 나 하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걸 꿋꿋이 맡은 직분상 가는 거예요. 쫙 소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야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신앙에 야성이 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약하지 말고 그래 금년에 이제 다 그런 거 떨쳐버리자. 언제까지? 내일 저녁까지 딱 끝내고 저리 가. 이제 그러고 이제는 새해부터는 아주 믿음이 야성이 강한 사람으로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오늘 그렇게 믿음 생활도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쉬자. 오늘 차 몰고 가다가 이 길이 미끄러운데 이거 좀 곤란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쉬자.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야성이 약해요. 약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물러서지 말고 극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든지 다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들었어요.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은 똑같이 만나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기도와 은혜로 그래서 꿋꿋이 견디고 이겨갔더니 남는 건 축복이 남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그걸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가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왔더니 남는 건 내 믿음의 야성도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남고 내 믿음이 성장해 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길을 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쭉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네요. 연약함으로 오셔서 그분이 죄를 대신 지시더니 이제는 뭘로 주세요? 죄사함도 평안도 치료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네 가지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말. 자, 5절을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거기 보세요. 찔림은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것은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덕분 것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그 밑에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무슨 덕을 봤어요? 평화를 누려요.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으시더니 그분의 고통과 어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양 같다고 그래요. 양이라는 게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그래서 멀리를 못 봐. 그래서 가까운 데만 봐. 그러니까 그것은 늘 양은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울타리 양에서 멀리 떨어지면 죽어요. 위험해. 아주 위험해. 왜? 시력이 약해가지고 저 멀리 멋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도망갈 텐데 가까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은 우리 사람도 보는 눈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눈이 있어요. 육체적인 눈. 이 육체의 눈으로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또 멋있게 생겼다고도 보고 길도 알고 보고 갑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은 오늘 이 앞에만 보는 눈이 아니고 조금 더 멀리 봐요. 우리는 어디까지 멀리 봐요? 천국까지 멀리 봅니다. 이 멀리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양의 눈처럼 이 코앞에만 보면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참지도 못해요. 야성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그 아버지 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주의 로마서의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좀 힘들어도 그것 보면 생각하면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중학교 오늘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중3 학생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서 이제 고등부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그 학생들 지난 1년 동안 수험생이라 해서 얼마나 놀고 싶은데도 못 놀고 텔레비 보려면 너 수험생이 시험 본다고 어머니가 그냥 잔소리하고 막 학원 가야 한다 된다고 그러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요새 그 학생들 마음이 지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자유형. 그 세계를, 그래,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는, 그걸 보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놀고 싶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 되면, 이제 내가 뭐 좀 하고 싶은 것이 막 그때서 생각나. 평상시는 생각 안 나다가도 시험 보려고 앉았으면 그냥, 이것이 꽉 쪄눌렸는데, 그때 왜 뭐 하고 싶은 것이 막 생각나. 그때는 생각 안 나야 하는데, 이것이 그런다. 항상 놀 때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잘 먹어 나갈 때, 그래서 그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배재철이라는 테너 성악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럽과 일본 쪽에서 국내에서보다 더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유럽에서 이제 하는데 유럽에서 공연을 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자꾸 쉬었었는 거예요. 목이 쉬어. 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갑상선 암이래요. 갑상선 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갑상선 암이래요. 여자분들이 남자의 몇 배가 많대.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속삭이지 말고 잘 이렇게 안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많이 그런 거 생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고생을 이제 하는데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다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목소리 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이 성대를 회복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단다. 그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문에서 알아보니까 세계에 3사람밖에 없다네. 그걸 성대 회복할 수 있는 그 의술을 가진 사람이 3사람인데 일본의 도쿄대학에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돈이 없어. 이 사람은 별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래도 하여튼 돈이 수술비는 약하지만 갔는데 일본에 있는 그분을 알려졌으니까 일본에 있는 그 사람 팬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 사람을 수술을 하게 해줬어요. 이 수술을 무려 8시간이나 갑상선 수술 그렇게 오래 하는 수술이 아닌데 그 8시간이나 되는 그렇게 해서 그 신경을 그리고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의사가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야 할 때 그래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래서 완전히 회복은 안 됐어도 이제 일부분만 이제 조금 그러고 회복이 이제 됐는데 그래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후렴이 참 은혜로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에 있어요. 불러야지.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79장 찬송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 묶어져서 어려움을 결박되어져 있을 때 그 환경의 어려운 격과 결박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그 치유의 능력을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여 회복하는 은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금년에 못다한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 아쉬운 마음
그것 좀 했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제는 öl치고 새 희망을 가지고 이제 짧은 시간 내 이번 주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새로운 믿음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바쁘게 살았지. 가족이 제게 얘기하면서 바쁘게 살았지. 금년에 아주 바쁘게 살았지. 바쁘게 살았죠. 저도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아유, 나이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그것도 나이까지 그렇게 먹네, 이게. 그래서 그런 소원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일 열심히 바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